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주님 우리가 늘 읽고 그 말씀을 주님 묵상하기를 원하며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다 믿고 또 다 소망하고 또 다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인내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경책을 우리가 조금씩 시간마다 읽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이 읽게 하여 주시고 자주 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후에라도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그 뜻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 29장 말씀, 29장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 1절 다시 보십시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연분연이라는 말은 매년마다 해마다 이런 뜻입니다. 연분연이라는 한자말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 여러 번 나오는 아리엘,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 아리엘은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다윗의 진친 성읍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아리엘은 다윗이 세운 성이 무엇입니까? 시온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다윗성이라 불렀다. 성경의 역사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 말이라고 봅니다. 아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자라는 말입니다. 짐승의 사자,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 그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모든 성 중에서 으뜸되는 성이기 때문에 아마 아리엘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성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여기에 절기가 연분연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렇죠? 1년에 3번씩 적어도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세 절기를 1년에 3차씩 꼭 절기를 지키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그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 성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괴롭게 할 리가 없죠. 그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해서 내가 참 기뻐하리니 내가 너희를 복을 주리니 그렇게 말씀할 텐데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한다 그러고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니까 그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은 또 무엇인가? 아리엘. 여기에 아리엘 같은 그냥 아리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구약의 성막 제도에서 볼 때에 성막 제도의 번제단의 화로를 아리엘 그렇게 히브리 말로는 아리엘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발음은 똑같습니다. 아리엘. 그래서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아리엘 그다음에 아리엘 좀 길게 하면 번제단의 화로가 되는데 아리엘이나 발음이 똑같죠. 비슷하죠. 단어는 조금 그 모음자가 조금 다르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아리엘이 되리라 아리엘같이 되리라의 아리엘은 번제단 화로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번제단의 화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번제단에는 늘 제물의 피가 거기에 뿌려지죠. 피가 뿌려지고 또 남은 피들을 거기다 쏟고 그리고 거기에는 늘 나무가 불타서 번제물들이 올려져서 불이 타는 그런 것이 아리엘 화로입니다. 번제단 안에 있는 화로죠. 거기는 번제물이 늘 끊임이 없이 불이 붙고 불이 태워지고 또 피가 뿌려지고 피가 쏟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필경 너를 괴롭게 하리니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번제단 화로와 같이 그러면 거기는 막 피가 흘려지고 또 불이 막 타고 그렇게 된다는 말인데 무서운 징벌이죠. 예루살렘이 아리엘과 같이 되면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사람들이 살육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불같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그런 두려운 그런 예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내가 너를 아리엘과 같이 번제단의 화로와 같이 되게 하리라. 너는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3절 보십시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애우는 건 포위하는 거죠.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포위하며 대를 쌓아 대는 진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전쟁을 하면 진지들을 만들죠.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표준말은 나직이 그러네.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해서 치신다는 말은 이방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방 군대가 침공해 온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은 이방 군대들의 포위 공격으로 심히 낮아져서 사람들의 말소리나 목소리가 땅에서 나듯이 조용하게 날 것이다. 보통은 평안할 때 절기 때는 목소리들이 다 크죠.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모이니까 서로들 문안도 하고 또 말자말 하게 되면은 좀 시끄럽기도 하고 찌끄러지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겠죠. 그러나 전쟁 때는 그러지 않죠. 전쟁이 나면 지금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기쁜 것이 어디서 다 전부 침울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말소리나 목소리가
땅에서 나듯이 조용하게 날 것이다. 전에 교만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환난의 때에 낮아지고 비천해질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럴지라도 혹은 근래 영어 성경들은 그러나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주석들이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매튜 풀의 주석을 제가 자주 인용도 하고 참고도 했지만은 매튜 풀의 지금 설명하고 또 일반적인 주석들의 설명이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그러나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내리실 징벌도 선언하신 말씀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주석이 좀 나뉜다는 것은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앞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지금 진노를 예언하시다가 갑자기 5절에는 예루살렘을 징벌하는 그 원수들에 대한 징벌에 대한 예언이 왜 갑자기 나오는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징벌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매튜 풀도 그런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 영어 성경은 그런 뜻에서 번역된 것은 우리말에도 그럴지라도라는 말은 어떤 번역인지 몰라요. 영어 성경은 아마 moreover의 그런 것 같은데 더욱이 라는 말은 그러나 하는 말하고는 좀 문맥의 흐름이 달라 보이죠. 여하튼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십시다. 근래 영어 성경들처럼 그러나 내 대적의 무리는 하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 예루살렘의 원수들에 대해서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그런 말씀, 그런 예언이라고 이해해 보십시다. 그런 징벌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치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 예언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 군대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예루살렘을 북방 이스라엘을 아수르 군대가 다 정복을 하고 남방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그들이 정복했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죠.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성을 치러 올라왔지만,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30몇 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마 무서운 어떤 전염병이나 무슨 놀라운 질병으로 죽은 거겠죠. 갑자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서 그들이 퇴각해가는 그런 사건이 성경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 예표겠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징벌하시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선한 것은 아니죠. 그들의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데 매를 들긴 하지만은 이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시는 예언을 하시면서 그들을 치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징벌을 예언하셨다고 보입니다. 6절 계속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은 벼락이죠. 벼락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그들을 하는 말에 원문에는 그냥 너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유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한 그런 예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너를이라고 하면은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킬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너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가리킨다고 봐서 그들을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아예 했습니다.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보장은 요새들입니다.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둥과 지진과 폭풍으로 그 침략자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한 아수르의 사네립의 경우는 천둥, 번개, 지진, 폭풍 이런 것을 통해서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갑작스럽게 그렇게 치신 것은 될지 몰라도 문자적인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그 사건은 하나의 예표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침략자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표현은 그들은 꿈의 음식을 먹을지라도 여전히 속이 비고 물을 마실지라도 깨면 여전히 목마른 것 같이, 그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 우리가 정복했다. 예루살렘은 이제 다 우리 손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꿈을 꾸면서 음식 먹고 꿈을 꾸면서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꿈에 음식 한 상 잘 차려서 먹고 또 아주 맛있는 음료수도 주스도 마시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다 했을지라도 꿈을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 정복할 것 같이 꿈을 꾸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돼. 내 백성을 너희가 정복하면 안 된다. 내 백성을 너희가 그렇게 다 짓밟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치실 때에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꿈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이 꿈과 같이 헛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9절 넘어가 봅시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견자라. 자, 갑자기 이제 아까 5절부터 8절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해석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해석 쪽에 취해서 좀 설명을 했고, 9절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의 진노에 대한 우리가 본장의 주제와 같은 주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실 것이다. 눈을 어둡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갈이 오게 하는, 바른 말씀이 없어져 버리게 하는 것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바른 말씀이 있어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바른 설교를 거두어 가시면 바른 교회들이 없어져 버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버리신 것이라고 봅니다. 버리시지 않은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각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이 처처에 많이 있다면 그 사회는 아직 버리지 않은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이 다 해이해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바른 말씀이 없는 그러한 때가 된다면 그때는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때요 사회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그들에게 그런 어두움을 주셔서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잠들게 하는 영을, 이 신은 영이죠.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셨다. 눈은 선지자고 머리는 선견자다. 그들의 머리를 덮어버리시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셔서 머리를 덮었다는 말은 깨달음이 없어서 뭘 전해야 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의 요점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것이 뭔가요? 회개와 바른 믿음과 순종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바른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선지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은 빠져버리고 다른 평안을 말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전한다는 말과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듣기는 재미있고 교회 나가는 것도 재미가 있고 한데 막상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고 참된 믿음의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고 다 알맹이가 빠져 있으면은 그들이 믿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잠들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오늘 배교적인 시대의 교회, 신약교회의 역사도 중세 천년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사는 교회의 현실은 어떤지 지금도 옛날 못지않게 중세시대 못지않게 점점 교회가 잠들어가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배교라는 말을 씁니다. 배교라는 말이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배교라는 말은 교회가 집단적으로 탈선했다는 말인데 교회 전체를 거의 정죄하듯이 표현하는 그런 좀 뉘앙스가 있는 말인데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때때로 쓰는 것은 오늘 기존하는 대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다 용납해버렸고 신학적 종교 다원주의까지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있으면 세계의 모든 교회들 대다수의 교회들의 연합체인 WCC가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가고 천주교하고 같이 지나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 다원주의로 가서 이방 종교 행사를 공식 행사 속에 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그런 상태에 간 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에 와 이것이 배교가 아닌가 배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된다. 그때는 눈이 다 어두워 선지자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머리가 어두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깨어서 신학교가 다 부패되고 신학교에서 더 이상 바른 신학, 바른 사상을 가르치지 않고 목사들이 부패돼서 해이해져서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바르게 전하고 안 전하는 것은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단지 드러난 그런 증거들로 조금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현대교회의 문제, 그래서 제가 자료집 같은 데는 다 열거하고 현대교회 문제에도 각 책에 다 열거해 보려고 그 열거한 것은 왜 누구를 지적해서 이거 잘못을 지적하는 지적 조화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왜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경종이 되고 문제점을 바로 깨닫게 되는 일이 되기를 바라서 써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 그것을 열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다 했어야 될 일이고 앞선 사람이 했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 동료들이 혹은 후배들이 했어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덮어졌다.
어두움을 주셨다. 그것도 심판입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성경이 다 깨달아지지 않는 어두운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성경을 봉한책이다. 봉한책. 다 인봉을 해서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 어려운 책이라 우리가 그거를 다 바르게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참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지금 또 5절부터 8절은 좀 어렵습니다. 유력한 주석가들도 둘로 쪼개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박윤선 목사님 해석에 맞게 그런 하나의 주석을 설명했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마티유 풀 유명한 주석가죠.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적인 그런 주석가고 1600 몇 년에 쓴 주석책이 아직도 읽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주석가죠. 매튜 풀은. 그러니까 그런 매튜 풀의 주석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그 차이 말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공통적인 기본 진리, 근본 진리들은 아주 다 일치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 진리를 지금 부정하는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은 다양한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거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진 책이 되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학적인 포용주의, 신학적 다원주의입니다. 일종의 신학적 포용주의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포용주의의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성경을 봉인된 책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성경이 어려워서 어떻게 읽었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봉인된 책으로 보면 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유식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읽어주시오. 읽어달라는 말은 해석해달라는 말이겠죠.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 봉인된 책이라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잘 모르겠다. 무식한 자들에게 성경을 좀 읽어주시오 하니까 나는 무식해서 나는 잘 글을 몰라서 못 읽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 이 책은 모두가 읽어서 일반 성도들이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실천하고 복을 얻고 해야 되는 책인데도, 이 책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다 덮어놓습니다. 책이 봉인된 책이고 그 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즉 성경의 바른 교훈이 사라져버려서 말씀의 기갈, 바른 말씀의 기갈과 기근이 찾아오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올 것이다. 13절 보십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참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은 받지 않고 인간 스승들은 많습니다. 아무개 스승 스승들이 많아서 사람의 교훈은 많은데 진작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했다고 보이는데 그 특징을 외식이라고 말해서 외식.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으로 잠든 유다 백성의 특징이 외식이었다. 외식이 참 무서운 것이로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외식이죠. 입으로만 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믿는가, 또 그 말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순종하려고 애쓰겠죠. 하나라도. 너희가 나를 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행치 않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인가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외식하니까 그렇죠. 외식으로는 입으로는 다 주님을 믿고 5만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입으로는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더더욱이 글자로 써서 하면은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그런 것인가 다르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것을 기도문을 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문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 그런 입술의 장난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가증히 여기시겠죠. 매우 미워하시겠죠. 아니함만 못한 것이 더겠죠. 외식이 문제였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가리어지리라. 표준말은 가리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일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그가 그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죠. 세상에는 다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각 분야의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 박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그 나라일 것입니다. 열심히들 공부해서 각 분야의 각 방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각 분야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들이 특출한 대단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나라에 얼마나 인재가 많으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부족하면 외국에 보내서라도 어떤 그 방면에 또 유력한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에 다 보내서라도 좋은 지식을 배워오게 하는 그것이 국력이 되는 거죠. 또 배운 다음에는 그들을 또 좋은 임금에 또 불러서 좋은 봉급을 주면서 우리나라의 연구소에 와서 그 지식을 우리나라에 다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오. 후진들을 또 양성할 수 있게 하시오. 그렇게 만일 나라가 정책적으로 하면은 일본은 그런 일을 잘했다고 그러죠. 중국도 꽤 그런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유학생들이 가 있거든요. 네. 그들이 거기에서 모든 좋은 지식과 기술을 다 배워서 본국으로 돌아가죠. 일본은 일찍부터 그 일을 해서 유학생들이 많이 정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포용하지 못했다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할 때에 발전하죠. 지혜자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위 우리가 코드 인사 그러죠.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각 분야에 등용하면 그들이 대단한 인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발전시킬지 어떨지 잘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드 인사를 하지 말고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간에 그 방면에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있는 만큼 그 인재들을 등용하면 그들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치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때에 지혜와 총명을 없이 하시겠다.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가 사라질 것이다. 15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유다 지도자들의 마음의 은밀한 악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과 다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몸의 행위들을 다 아십니다. 17절 미구의 레바논이 미구의라는 말은 잠시 후에 그런 말입니다. 잠시 후에 오래지 않아서 그 말이 미구의 잠시 후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또 갑자기 예언이 좀 변화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이는 말씀이 17절부터 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입니다. 미구의 잠시 후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울창한 삼림의 레바논 산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듯이 그게 참 쉽지 않았죠. 삼림이 기름진 밭이 되려면 나무 다 베어내고 개간을 뿌리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다 개간을 하고 그러게 썰어질까지 해야 밭이 될 텐데 말이죠. 기름진 밭이 울창한 삼림의 산이 되듯이 그 밭에다가 나무 심어서 울창한 삼림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 텐데 말이죠.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구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현격한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며 지금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곤고해지며 패망할 것이다. 그런 큰 변화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세우시고 악인들을 패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말이죠. 18절 보십시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귀머거리와 소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귀머거리와 소경은 보지 못하는 자,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자들인데 듣고 볼 것이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지상 생활에서 이루어진 한 일이기도 하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영적으로 신약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좀 열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좀 생겼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전에는 졸음이 먼저 왔는데 이제는 좀 귀가 열려서 성경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오늘도 성경 몇 장 몇 절의 뜻이 이 뜻이 그 뜻이구나 하고 다시 깨달아지고 그것이 좀 흥미가 있고 내게 와 닿게 됩니다. 굉장한 변화이죠.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전에는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설교 끝나면 그때 졸음이 끝나는 그런 나였는데 그러나 어느 날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얻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하.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하며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좀 말이 어렵게 번역됐죠. 그러나 근래 영어 성경이나 옛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하며 나쁜 사람들이죠. 말로
의인을 갖다가 다 정죄를 해서 아예 범죄자를 만든다는 것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재판석에서 공의로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죄인을 죄인이다, 의인을 의인이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공의로운데 그렇지 않고 죄인을 그 사람 죄 없다, 의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또 의인을 그 사람 죄가 있다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도 또한 나쁜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사람을 말로 범죄자가 되게 하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누가? 이 강포한 자, 경만한 자. 그날에, 회복의 날에는 강포한 자들과 경만한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 이런 뜻인데, 교만하면 남 조롱하죠. 남을 자기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죠. 그래서 강포한 자들, 경만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 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과 의인을 악인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다 제거될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회복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 사회를 복 주시죠. 사회가 복을 얻으려면, 교회가 복을 얻어도 이치가 맞아요. 교회가 복을 얻으려면 교회의 재직들이 깨끗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들과 재직들이 먼저 깨끗해야 돼요. 그죠? 재직들이 깨끗이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복 주시겠는가? 그러죠. 이치가. 또 교인들 구성원들이 깨끗할수록 복을 받게 되겠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복을 얻으려면 사회의 지도층이나 사회의 모든 책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도덕성이 있어야 되죠. 그들이 바르게 돼야죠. 그들이 바르지 못하고 그들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이란 자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복을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지. 벌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위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백들이 바르게 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들이나 또 모든 중요한 산부 요인들이 바로 하면, 대법원장이 바로 하면, 국회의장이 바로 하면,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하면, 또 모든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면 반대일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강포한 자들 또 조롱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죠.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는 이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다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색은 창백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도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성경을 보니까 그가 나의 손으로 지은 그들의 자녀들을 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의 손으로 지은 그들의 자녀들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변화된 회복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변화된 회복의 모습은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내 이름을 거룩하다,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둘째,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셋째, 그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어둡고 혼미하지 않고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까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는 영적인 어두움이 온다.
지혜와 총명이 다 사라져버린다. 지혜자 총명자가 사라진다. 선지자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머리가 덮여진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이제 회복될 때에는 지혜와 지식의 회복이 오고 바른 교훈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자 같은 예루살렘 성 아리엘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는 사자 같은 예루살렘 성이라도 번제단 화로같이 아리엘같이 번제단 화로같이 피 흘림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두려운 그런 예언이죠. 예루살렘 거민들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은 헛되게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교만은 낮춰질 것입니다. 죄를 품고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헌금은 헛될 것이다. 헛될 것이다. 헛된 종교, 기독교도 그런 배교적인 기독교, 모든 종교의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종교의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위선자들의 회가 그럴 것이다. 배교적 교회의 또 타협자들의 교회의 모든 종교의식도 하나님께서 과히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리엘을 지금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그들이 왜 그런 진노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은 특별히 외식의 죄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어두웠고 외식의 죄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영적 소경들과 같았다. 하나님의 그것도 진노지만은 영적 소경들이고 외식만 했다. 외식은 종교의식은 겉으로는 비슷했습니다. 다 찬송도 오늘날로 말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를 근사하게 앉아서 듣고 또 아멘도 잘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찬양대와 오르간 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심이 신령과 진정, 진심과 심령으로 하는 그 중심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외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내게서 마음은 멀다. 우리는 이 외식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외식을 버려야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신령과 진정이 무엇일까? 신령과 진정은 참 심령과 진심으로 오히려 심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우리의 참 심령,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의 참된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외식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셋째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가 구원의 근거, 구원의 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무지하고 무감각했던 그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을 것이다.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고 바른 교훈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우리가 해석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광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성화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에 다 이르게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죄를 다 멀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결단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과 같은 외식의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마음, 그런 믿음, 그러한 순종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연약성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 예수님 믿게 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사하며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